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5달러짜리, 즉 5,000원짜리 쇠 한 덩어리로 말 발굽에 까는 이 말편자를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고, 즉 5만 원 정도에 벌어서 팔 수 있고, 바늘을 만들면 이 5,000원짜리 쇠 한 덩어리로 약 5,000달러, 500만 원어치를 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5,000원짜리 쇠 한 덩어리로 시계를 만들면 약 5만 달러, 지금으로 하면 한 6천만 원 돈 되죠.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재료라도 이 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록 5,000원짜리 쇠 한 덩이지만 그걸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엄청 큰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목적 삼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편안히 예수 믿고 편안히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과 평생 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상에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받은 강도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한 번도 편한 삶이 없었던 그런 고생스러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잃어가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보실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그 이후의 삶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르고 하나님의 가치, 평가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그 후손들과 그 신앙을 이어받고 자란 후손들이 받는 복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해 살아야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하고 빛나게 되는 겁니다. 파브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이 날벌레들을 관찰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서 글을 썼는데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 날벌레들이 여름에 불을 켜놓으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아가는 놈만 따라서 날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앞에 놈이 날아다니니까 의미도 없이 그놈 따라서 빙빙빙 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벌레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 날아다니는 그 벌레들 밑에 놓았는데도 이 앞에 놈이 계속 나르니까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같이 따라서 빙빙 돌다가 결국 죽어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87%가 이 날벌레처럼 인생들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생의 가치를 허비하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의 가치, 의미, 보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3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목적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먹고 살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주님을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믿는 자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목적 삼으셨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다 하늘나라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두신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그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요? 중요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많고 다수를 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들이 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운동의 날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우리의 눈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보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큰 핵심 줄거리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사명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할 때 보통 4개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걸 4대 사명이라고 하죠. 첫째가 예배고, 둘째가 교육이고, 셋째가 선교, 전도고, 넷째가 봉사하는 것. 이게 교회의 4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4대 사명 중에서요, 가장 근본적인 것,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 집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공히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두시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것,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근본적인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패할 때 다른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합니까? 봉사합니까? 교육받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게 바로 예배입니다.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죠? 새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예배 전체지만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새 힘을 공급받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연락되어진 예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은혜가 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영혼이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참된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요, 봉사요, 구제요, 친교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워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 최상의 행위, 이것을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진심과 전심으로 드려야 되고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과 가사 하나를 음미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대해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것이 교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영으로 현재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지금 하나님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각 사람이 드리는 이 산재물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흥량하시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겸손으로 고백하는 회개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일도 거기에 따라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참으로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과 몸만 와 앉아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차이가 영적인 차이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거기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사랑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했습니다.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백비를 심령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결정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간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도 최상으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록펠러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록펠러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11조 많이 바쳐서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 얘기만 하면 또 11조 얘기로구나, 11조 잘 바쳐서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죠. 이 록펠러가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록펠러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록펠러는 그 10가지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11조만 지킨 게 아닙니다. 3가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 3가지가 자기 이 10계명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록펠러가 기자들에게 고백한 것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면, 3가지 첫째가 11조 생활입니다. 그 엄마가 가난하니까 어릴 때 일주일에 20센트씩 용돈을 줬습니다. 20센트 중에서 2센트를 항상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 어머니는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았던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11조를 잘했다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도 잘했지만 그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11조나 예배 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11조 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록펠러의 다른 신앙의 삶은 생각지 않는 것, 그건 너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맨 앞자리가 앉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자리가 텅 비고 뒤에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앞자리에 앉는다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을 나타냅니다. 절실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은혜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런 태도인 겁니다. 이런 가까이 나오는 태도. 예배의 열심과 정성과 이런 절실함을 나타내는 게 그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순종한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하고 항상 상반되게 이렇게 다툼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목회자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되지 않은 목회자라면 마땅히 여러분이 존중하고 또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는 자를 위하여 배나 존중하라. 모든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누라. 성경이 많이 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록펠러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받았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뭘 내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기름짐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 속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공경이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여러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태도,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인데, 그 예배한테 우리에게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과 또 깊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바로 예배의 차이에서 일어나고요. 믿음이 병든 사람과 온전치 못한 사람의 차이도 예배를 통해서 다 차이가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예배의 차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한 아벨의 예배,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가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차이입니다. 가인도 열심히 살았고 아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의 차이가 예배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제일 큰 게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박만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속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이 착한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란 우리가 뭐 빛나서 그럽니까?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은 뭘 가리키죠?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도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세상이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이래야 빛이라는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세상 끝으로 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암흑같이 그런 어둠의 세계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남을 이용해 처먹고 모두가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착한 성도의 행위, 이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게 되고
그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많은 이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그래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차범근 감독하셨던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차범근 이 감독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젊어서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독일에 선수로 뛰었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서 선수를 뛸 때요. 차범근이가 공만 잡았다 하면 막을 사람이 없었대요. 이 사람은 이제 손흥민이보다도 더 빠르게 뛰던 시절입니다. 공을 잡고도 100m 주파가 11초대를 뛰는 사람이에요. 손흥민이가 12초대 정도 뛰거든요. 얼마나 빠릅니까? 보통 사람은 11초 뛰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 차범근의 감독 다리 그 당시에 허벅지가요 31인치나 됐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허벅지를 재봐도 26인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차범근 선수의 허벅지가 31인치나 됐다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차범근 감독을 제어를 하려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태클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공을 잡고 대시를 하면 선수들이 그냥 다 태클을 걸어서 반칙을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요, 이렇게 축구하는 중에 차범근 선수가 공을 잡고 골대를 향해 대시해 가니까 선수가 태클을 하는데 너무 위험한 태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났어요. 허리뼈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선수가 허리뼈가 금이 가면 선수 생활 끝입니다. 이 사고가 나자 독일 언론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태클 건 사람을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막 여론이 비동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 이 선수는 당시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입원해 있다가 인터뷰를 통해서 차범근 감독이 당시에 선수가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는 걸 원치 않는다. 이 일을 나는 용서해주고 싶다.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요, 병원 문이 미어터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꽃을 사들고 병원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나중에는 병원에 방문을 못하도록 폐쇄를 했대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꽃을 넣을 데도 없고 환자가 쉬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차범근의 선행 때문이죠.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한 행실, 용서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거예요. 큰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그렇게 병문안까지 왔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이런 아름다운 행실은요, 가끔 신문상에도 나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기사만 보다가 그런 좋은 기사를 볼 때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선행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일깨우는 힘이 있게 되고, 이게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착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 나가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은요, 어디에나 그 어둠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깜깜한 밤에 작은 촛불 하나 켜도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사람들의 모임 속에 이런 착한 행실을 할 때 그곳이 밝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서 그들이 감동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몰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비치기 때문에 어떤 행실을 했더라도 사람들에게 당신은 보여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착한 행실을 하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예배요, 둘째가 착한 행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착한 행실은 뭡니까?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 집사랍니다. 그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선이란 착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시고 하루 한 번이라도 착한 일을 하십시오. 아픈 사람 몰래 약이라도 줘다 주시고,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라도 하시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한 번이라도 줘라. 이런 것이 다 착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직업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약 2만 개, 3만 개 가까이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은 참 다양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2절과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교육한 게 뭡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교회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2025년도 벌써 2월 달이 됐죠.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록펠러처럼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 원리가 있죠.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준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요, 아브라함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심었더니 그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멀리 볼 거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온 그런 주변에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그분들의 노년의 삶과 그 가문이 그 신앙을 이어받고 있다면 그대로 복 있는, 복을 거두는 가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영광을 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열매를 거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